우리는 잘 피해서 왔다고 생각했는데 막바지에 코로나가 걸려서 지난 한 주간 쉬었습니다. 지난주에 생각한 말씀에 이어서 오늘 23장을 읽었습니다. 이 23장은 역시 지난번에 본 것처럼 이웃에 관한 율법이 있고, 그리고 절기에 관한 율법이 있고, 그리고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가나안 정복과 관련된 율법이 있습니다. 세 가지를 생각해야 할 텐데요. 본래는 좀 나누어서 생각할까 했는데 지난번에 한 주 쉬었으니까 같이 좀 요약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음 시간 24장이 되면 이 율법에 나온 내용을 전부 기록해서 이걸 공식적으로 읽고 낭독하고 백성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지키겠습니다. 하면서 언약이 체결이 됩니다. 공식적으로 언약이 체결이 되죠. 이 내용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언약이 공적으로 체결되고 확증이 되는 것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고, 오늘까지 내용이 20장부터 오늘까지 내용이 율법의 내용인데요. 10계명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지키고 가라 하고 주신 법이 바로 율법인데요. 이걸 기록했기 때문에 언약책이라고 하죠. 당시의 언약책, 당시 성경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율법은 10계명을 우리 실생활에서 구체적으로 지키고 나갈 법으로 주신 거라고 했는데요. 이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신 사람은 이러하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신 사람은 이런 생각, 태도, 행동을 하는 거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이러이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이 연합한 사회가 하나님 나라 사회다. 혹은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적어도 이래야 하겠다.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적어도 이것이다. 이래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하겠다. 이것이 정당한 바른 태도를 가진 사람이다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런 사람들이 연합한 사회가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그걸 가르치는데 오늘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에는 정의를 말하는데요. 23장 앞부분에는 정의, 공의, 정의. 정의라는 말은 바른 판결에서 나온 말이라고 했는데요. 판결을 바르게 할 때 정의입니다. 판결을 바르게 하려면 증인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1절부터 보면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 합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여기 풍설은 떠도는 소문을 말하는데요. 거짓말, 떠도는 소문, 여론 이런 것들을 퍼뜨리지 말라 하고는 위증하지 말라 합니다. 2절에는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합니다. 다수결에 따라, 다수결이 반드시 다 좋은 건 아니죠. 여론이 형성된 것에 따라서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하더라 하는 그걸 따라서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마라 합니다. 이게 교회라는 거죠. 3절에 보면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합니다. 가난한 자의 소송, 가난한 자의 소송이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마라. 편벽, 치우침을 말하는데요. 가난한 자의 편에서 치우쳐서 두둔하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봤던 건 가난한 자, 약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돌아보라 했는데요. 소송할 때 약자라고 두둔해서 편들고 그러면 옳지 않다 합니다. 반대로 6절에는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이 가난한 자의 소송이라고 이 불리한 판결을 내리면 안 된다 합니다. 앞에하고 반대죠. 앞에는 두둔하고 편들고 치우치면 안 된다는 것인데요. 여기서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불리한 판결을 내리는 것도 옳지 않다 했습니다. 3절과는 반대가 되죠. 정의로운 사회가 되려면 가난한 자가 불리하거나 손해를 입거나 혹은 가난한 자가 무조건 유익을 얻거나 하는 건 옳지 않다는 겁니다. 가난한 자나 부하거나 공정한 재판이어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4절, 5절을 보면 원수의 가축이라도 못 본 채 하지 말고 도와라 하는데요. 이렇게 끼어 들어온 것처럼 보이는데요. 원수의 가축이라도 못 본 척 하지 말고 도와주라 합니다. 그러면 사람에게는 얼마나 더 해야 하겠느냐 하는 거죠. 8절을 한번 볼까요?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뇌물의 위력을 말하죠. 뇌물은 여기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한다.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한다. 눈을 어둡게 하고 말을 구부러 버린다. 둘러 엎어버린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정의가 서지 않겠죠. 정의로운 사회가 되려면 좀 공정해야겠다, 바른 판단이 필요하다 하는 건데, 이것은 사람 스스로의 힘은 어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겠다는 겁니다. 인류 역사에서 한 번도 이렇게 정의로운 사회, 세상이 될 수는 없었죠. 인류 역사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겠다. 그러면 정의로운 사회가 되겠다는 겁니다. 7절 끝에 보면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하나님께서 악인은 절대 의롭다 하지 않는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라야 공의롭고 정의로운 사회가 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 하나님 앞에 서도록 절기를 제정하십니다. 먼저 10절, 11절을 보면 안식년 법인데요. 뒤에는 안식일 제정이 되어 있고 10절, 11절은 안식년 법입니다. 농사를 지을 때 6년간 짓고 7년째는 묵혀두라 하죠. 7년째는 안식년이라는 말입니다. 1년간 묵혀두라 합니다. 쉬면서, 묵혀두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가져야겠다 하는 건데요. 모든 절기의 핵심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져야 하겠다 하는 겁니다. 이건 뒤에 좀 보겠습니다. 11절에 보면 농사를 멈추는 이유를 말하는데요. 7년째는 그냥 묵혀두라, 멈춰라, 농사를 짓지 말고 1년간 멈춰라 하는데요.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7년째 묵혀두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인데요. 포도원과 감람원, 이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아주 주요 농산물인데요. 포도주, 감람유, 이게 주식입니다. 그것까지 농사 짓지 말라고 하죠. 포도원까지도, 감람유까지도 그냥 가만히 두라, 묵혀두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토 전체가 1년간은 다 묵혀두라는 겁니다.
묵혀두는 이유를 여기 첫째는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묵혀두면 거기에서 나오는 먹을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건 가난한 자들이 먹도록 하라 합니다. 그리고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들짐승도 먹어야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는 물론이고 들짐승까지도 생각하신 것이요. 땅을 묵혀두면 어떻게 됩니까? 농사 짓지 않고 가만히 두면, 시골에서 자라는 사람은 어느 정도 알 텐데요. 가만히 놔두면 막 온갖 것 다 자라서 황폐화 되겠죠? 네, 황폐하게 되죠. 그러면 거기에 새들이 깃들고 짐승들이 살기 좋은 땅이 되겠죠. 1년 동안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새들이 깃들고 황폐하게 되면 자연 그대로가 되면 짐승들이 살기 좋은 땅이 되겠죠. 요즘 가끔 뉴스에도 나오는데요. 산짐승들이 동네로 내려오는 그런 일들이 가끔 있죠. 멧돼지도 동네에 막 떼를 지어서 내려오고. 저도 한 2개월 전쯤인가요? 중앙공원에서 멧돼지 떼들을 봤어요. 굉장히 큰 것부터 시작해서 새끼들까지 쫙 가는데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사정없이 공격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동네까지 내려오게 된 원인이 뭘까요? 먹을 것 찾기 위해서 내려오지 않겠어요? 산속에 있어야 할 텐데 자꾸 훼손시키니까, 거주지가 자꾸 줄어드니까 먹을 것을 찾아서 내려오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 묵혀두라, 1년간 그대로 묵혀두라. 그러면 짐승들이 살기 좋은 땅이 되겠죠. 짐승들이 배설하고 땅을 또 밟고 이러면서 땅이 아주 기름진 땅으로 변한다고 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농사를 지으면 농사가 잘 되겠죠. 이런 법 정신은 오늘에도 해당이 되죠. 끊임없이 욕심을 부리고 쉬지 않고 땅을 놀리지 않고 하잖아요. 농사를 짓고 농장주들, 기업주들, 자본가들 쉬지 않고 하죠. 쉴 새 없이 막 돌아갑니다. 왜죠? 욕심이죠. 6년간 농사를 짓고 7년째는 다 묵혀두라, 쉬어라. 그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것이라 하나님께 돌려주라는 거죠. 원래 자기 것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데 하나님께 돌려두라. 이렇게 멈추고 돌려드리고 해야겠다는 겁니다. 욕심을 멈추지 않으면 가난한 대중은 생각할 여지가 없습니다. 오늘날 그렇죠. 멈추지 않고 계속 달려가면 가난한 자들 생각할 여지가 없습니다. 쉴 때는 쉬어야죠. 이게 교회가 가져야 할 정신이라는 겁니다. 생각할 점이 참 많습니다. 쉴 때는 쉬어야겠다. 그래야 가난한 이웃이 보인다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한 해를 쉬는 동안 여호와 앞에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당신의 율법이죠. 우리가 율법을 잊고 살아가는 것이 없나 돌이키고 배우고 좀 더 명료하게 전체적으로 자꾸 배우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실력을 발휘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사람답게 내놓을 것 내놓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저렇게 생각해야 해. 사람은 저렇게 마음을 써야 해. 하는 것이 나오지 않겠어요? 이것이 세상 나라에도 파급이 될 거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영원한 안식을 예표합니다. 7년간 농사를 짓고 한 해를 쉬면서 우리가 장차 영원한 안식에 이를 자들이다 하는 것을 기대하게 하신 겁니다. 그 다음 12절은 안식일 규례를 말합니다.
안식일은 창조 규례이죠.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6일간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에 들어가셨죠. 다 쉬도록 하신 겁니다. 요게 6일 일하고 7일째 쉬고 6일 일하고 7일째 쉬고 요 패턴으로 역사가 전진해 나가도록 하신 거죠. 6일 일하고 7일째 쉬고 7일째는 쉬어라. 한 주간 동안 하루는 무조건 쉬어라. 쉬어야겠다 하는 겁니다. 이거는 주께서 구별하신 날이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과 교제하도록 하신 날입니다. 이걸 창세기 2장에 보면 복 주신 날이라고 하는데요. 왜일까요? 쉬는 것도 복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공급하시죠. 신령한 양식을 공급하셔서 마땅히 생각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삶을 내놓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복이죠. 하나님께서 먹여주심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답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먹여주신 것을 공급받도록 구별하신 날입니다. 복 주시고자 하신 날입니다. 그 다음 13절에 보면 주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지켜라 하시고 다른 신들의 이름을 기억하지 말고 입 밖에도 내어서는 안 되겠다 하십니다. 요거는 1계명을 반복하신 거죠. 그만큼 우상 숭배의 위험이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14절에서 19절 말씀은 구약교회의 3대 절기를 말씀하십니다. 14절에 보면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3대 절기. 15절에는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매년 3번의 절기 중에 첫 번째 절기가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이거는 무교절 혹은 유월절을 말하죠. 이스라엘 달력으로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신 날을 첫 달로 삼아서 출애굽하신 그 달을 1월 달로 해서 14일 날 어린 양 희생 제사를 드리고 문설주에 좌우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하도록 하셨죠. 그 14일 날 밤부터 6월절이 시작이 되죠. 15일 날 저녁부터 무교병을 먹고 누룩이 들지 않는 떡을 먹으면서 1주간을 지킵니다. 그래서 이 1주간을 6월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무교절이라고 하기도 하죠. 이건 출애굽한 날을 기념하는 거죠. 어린 양의 희생 제사의 은덕으로 마치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의 은혜를 기리고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들은 구약 교회원들은 다 어린 양의 희생 제사로 말미암아 출애굽했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6월절 혹은 무교절을 1주일간 지킵니다. 그 다음 16절에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요 맥추는 보리의 첫 수확을 기점으로 해서 밀수확을 마칠 때까지 요게 전체가 7주간이에요. 7주간 가량 되는 요 기간인데요. 요 곡물 수확 기간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6월절 기간의 안식일 날, 6월절 기간의 안식일 날 이튿날부터 숫자를 세는데요. 6월절 기간의 안식일 이튿날, 이게 초실절인데요. 첫 이삭을 바치던 날인데 첫 이삭을 바치던 날부터 날짜를 세워서 50일째 되는 날, 50일째 되는 날 하루를
지키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입니다. 단 하루만 지켰는데 초실절에서 7주간 지난다고 해서 77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50일째 되는 날이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때 모든 추수를 마치고 모든 추수, 그러니까 보리추수 시작해서 밀추수까지 7주간 모든 추수를 마치고 새로 거둔 밀로 떡을 만들어서 료제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하고 그리고 공동의 식사를 합니다. 하루를 맥추절로 지키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큰 절기로 지키는 거죠. 그 다음 또 16절 중간에 보면 수장절을 지키라 하십니다. 이 수장절은 오늘 달력으로는 9월, 10월 여간에 지키는데요. 수장, 추수할 때 숫자, 장자, 저장할 때 장자. 추수해서 저장한다는 뜻이죠. 모든 추수가 끝나는 가을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무교절은 봄에 지킵니다. 6월절은 봄이고, 그리고 맥추절은 늦은 봄이고, 그리고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킵니다. 이거는 일명 초막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초막을 치고 방랑 생활을 했던 것을 기념하는 것 때문에 초막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때는 일주일간 초막을 짓고 거기서 광야 생활을 했던 것을 회상하고 기념합니다. 이렇게 3대 절기인데요. 6월절 혹은 무교절, 요거는 봄에 지키고, 그리고 맥추절 혹은 오순절, 77절, 요것은 늦은 봄에 지키는 절기이고, 그리고 수장절 혹은 초막절, 요거는 가을에 지키는 절기인데요. 이렇게 3대 절기를 제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레위기에 가면 7대 절기를 말합니다. 23장에 가면 7대 절기를 말하는데 요거는 3대 절기 사이사이에 절기가 하나씩 더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절기는 전부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키는 절기이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살도록 제정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애굽에서 구출해 주신 그 은혜를 계속해서 기억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맺고 이웃을 생각하고 살도록 주신 절기입니다. 이미 구원받았다 하는 것 물론이고 현재도 구원의 은혜로 살아간다 하는 것, 그리고 앞으로도 구원의 은혜로 살 거라 하는 것,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절기를 제정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기리면서 생각하면서 살아가도록 하셔서 하나님이 친히 주권을 가지고 경영해 가시는 그 나라의 역사를 지어가라 하는 것입니다. 이건 오늘 우리에게 해당되죠. 모든 구원의 은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리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주께서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구약의 모든 절기가 성취되었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절기를 자꾸 지키는 건 없죠. 그러니까 모든 절기가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성취되었는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은혜, 이미 구원 얻었다는 것, 지금도 구원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 앞으로도 구원의 은혜로 살 거라는 것,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도해 가시는 역사에, 하나님 나라 역사에 발맞추어서 거룩한 역사를 짓고 살아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20절에서 33절은 가나안 정복에 관한 법입니다. 아직까지는 시내산 아래에 있죠. 광야에, 출애굽에서 광야에 나왔는데요. 이제 곧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갈 것에 대한 법을 주십니다. 20절을 보면 하나님이 사자를 앞서 보낸다 하십니다. 20절을 한번 볼까요?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내가 사자를 앞서 보내어, 사자, 하나님께서 누구를 앞서 보낸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회중들보다 앞서 보낸다 하시죠. 여기 사자는 천사라고 하기도 하고 천사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위 하나님이시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역사 위에 오시기 이전에 그리스도께서 먼저 앞서 이스라엘 회중들보다 앞서 간다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를 보호하겠다. 그리고 예비한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는 거죠. 23절을 보면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가나안 족속들을 다 끊어버리겠다 하십니다. 멸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앞서 보내서 적들을 다 물리쳐 주시겠다, 그 말입니다. 신명기 7장 1절 2절에는 가나안 원주민 7족속을 다 쫓아낸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백성들 앞서가서, 그리스도께서 앞서가서 가나안 땅으로 이들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그리고 가나안 원주민들을 다 진멸할 거라 약속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너희는 순종하라 하십니다. 순종을 어떻게 할 건가? 여기 24절에 보면 가나안 족속의 신들을 숭배하지 말라 하십니다. 주님을 순종하는 현실은 가나안 족속들의 신들,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십니다. 24절을 한번 볼까요?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가나안 신들의 대표적인 신이 바알이죠. 또 아스타로, 또 몰록 같은 신들입니다. 이런 신들을 절대로 가까이 하지 말라 하죠. 그 사람 원주민 가나안 족속들을 본받지 말라. 그들을 다 깨뜨리고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합니다. 이건 가나안 원주민들은 이미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그냥 가득 씌운 상태이기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들을 일체 섬기지 말아라. 멸망당할 땅이다 하십니다.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이 당시 우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온갖 신들인데요. 당시의 우상은 그렇죠. 이 당시의 우상인 이런 신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하나님과 나란히 놓을 가능성도 있고 하나님보다 더 높이 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르쳤는데요.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무엇을 나란히 놓을 가능성이 있는 게 있죠. 또 더 높이 두는 것이 있죠. 그게 우상입니다. 우상은 하나님과 나란히 무엇을 놓는 것, 그게 우상이고 더 높이 두는 건 말할 것도 없습니다. 2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여기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병을 제하리니. 이거는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 눈높이에 맞추어서 지금 하나님이 되겠다, 하나님 노릇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물이 참 중요합니다. 귀합니다. 양식과 물이 귀하니까 양식이 귀할 수밖에 없죠. 양식과 물이 풍부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 이게 첫째 복이죠. 그래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여호와만 섬기고 갈 때 물과 양식을 보장해 주겠다 하십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에게 나 너를 지켜줄 거야 하는 표시로 현실적인 뭘 사주는 것처럼, 과자를 사주고 먹을 거 풍족하게 주는 거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당시 가나안은 여러 악조건으로 병들 가능성이 많았던 거죠. 그런데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할 거라. 26절에 보면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이거는 번성하게 하겠다는 거죠. 자녀들을 많이 번성하게 하겠다 하신 약속이죠. 이건 거의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 약속해 오신 거죠. 땅에 대한 것, 자손이 번성하겠다는 약속을 하신 거죠. 그런데 특히 여기 눈여겨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원주민들을 한꺼번에 쫓아내지 않고 천천히 쫓아내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28절에 쫓아낼 거라 하시면서 29절에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30절에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1년 안에는 쫓아내지 않는다 하셨죠? 한꺼번에 쫓아내지 않는다. 한꺼번에 쫓아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땅이, 그러니까 쫓아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기 딱 장악하고 있어야 하는데 그런 숫자가 안 되니까 쫓아내고 공백이 생기면 황폐하게 되겠죠?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면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그래서 단번에 쫓아내지 않겠다 약속하십니다.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조금씩. 그래서 딱 장악할 때까지 그 정도로 쫓아내겠다 하시는 거죠. 첫째는 전국토를 다 한꺼번에 쫓아내버리면 황폐화되니까 곤란하겠고, 둘째는 우상 숭배자들을 남겨두어, 그러니까 가나안 원주민들을 다 쫓아내지 않고 남겨두어서 가시노릇하게 하신 것입니다. 쫓아내지 않고 옆에 있으면 가시노릇하잖아요. 이스라엘 자손들을 힘들게 하잖아요. 그렇게 가시노릇하게 해서 정신 차리고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결국엔 다 쫓아내시는데 조금씩 쫓아내면서 원주민들을 남겨두신 것은 가시노릇하게 해서 정신 차리고 주님만 신뢰하고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다 쫓아내는데요. 31절을 볼까요?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그러니까 다 쫓아내는데 어디까지인가 하는 걸 가르치는데요.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그러니까 아주 넓은 지역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여기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블레셋 바다까지는 지중해를 말합니다. 블레셋 옆을 끼고 있는 지중해. 그러니까 홍해 바다에서 지중해까지. 그 다음에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여기 광야는 수루 광야. 애국 근처에 있는 수루 광야. 그 다음에 강까지는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영역, 지역을 구체적으로 가르치는데요. 동쪽은 홍해에서부터 지중해까지. 그리고 남쪽은 애굽 근처에 있는 수르 광야에서 저 북쪽에 있는 유프라티스 강까지. 이렇게 넓은 지역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할 땅이라 합니다. 이건 이미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지역인데요. 그런데 다윗 때에 부분적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만 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결국은 이 지역 전체를 차지할 거라 약속하십니다. 말씀 맺을까요? 지금까지 지난번 20장부터 계속해서 율법을 보았습니다. 이 율법은 뭘 가르치죠? 뭘 가르치죠? 사람은 이래야겠다. 적어도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야겠다. 적어도 이웃을 위해서는 이래야 하겠다. 그걸 가르치죠. 사람이면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태도를 취하고 해야겠다. 그걸 가르칩니다. 그런 사람들이 연합한 사회, 교회는 이것이다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오늘 말씀은 위증하지 말아라 가르치죠. 사람은 거짓말 증거하지 말아라 하는 걸 가르치죠. 다수를 따라서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아라. 우리는 다수결 원칙 이런 걸 좋아하잖아요. 여론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죠. 그렇게 하지 말라 합니다. 물론 다수가 합당할 수 있죠.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다수를 따라서 위증하지 말라. 증언을 부당하게 하지 말아라 합니다. 우리 이런 데 매우 약하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했는데 다수는 아니다 이것이다 하잖아요. 예? 제가 지난주 한 주간 유튜브를 쭉 이렇게 이것저것 보다가 요셉의 꿈 얘기하면서 쫙 이렇게 조회수가 많은 걸 올라왔어요. 요셉의 꿈, 우리도 비전을 갖자. 이거 전부 틀려먹은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닌데. 그런데 다수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거짓 증인이죠.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증인인데 진짜 증인이 될 수 있는가 하면 거짓 증인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수가 말하는 걸 따라서 여론을 따라서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다면 세상 말은 오죽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다수를 따라서 이렇다더라 하는 마당인데요. 우리 가난한 자의 소송을 두둔하지 말아라. 우리는 가난한 자의 약자의 편에 서야 한다 생각하기 쉬운데 그러지 말아라 합니다. 그 반대로 또 가난한 자의 소송을 불리하게 판결하지 말아라 합니다. 그러니까 가난하건 그렇지 않건 공정해야겠다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의 사회가 교회다 하는 겁니다. 오늘 교회가 땅에 떨어져 버렸죠. 정의가 없는 교회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건 가장 핵심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빈약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빈약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몰라서도 자꾸 이쪽 저쪽으로 기울어지죠. 말씀이 빈약하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꾸 말씀을 공급을 받는 위치에 서 있는데 자꾸 공급을 받아서 명료하기도 해야 하겠고 또 전체적으로 풍성하게 깨달아가기도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비전을 가져라 이런 말에 좀 현혹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가르치신 말씀은 뭔가요?
꿈을 통해서 가르치신 말씀인데 오늘 성경 말씀을 펴놓고 가르치는 거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그렇죠? 비전 갖는 것이 아니고 도통할 수 없는 우리에게 성경을 펴놓고 공부하자 해서 하나씩 가르쳐 준 것과 꿈을 통해서 가르쳐 준 것과 똑같은 겁니다. 당시에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겠죠?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주님, 주님께서 반역의 땅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또한 그 당대의 거룩한 나라를 건설할 수 있게 하시옵나이다. 주의 거룩한 나라를 건설할 수 있도록 율법의 말씀을 주셔서 사람이면 마땅히 이거다 이래야 하겠다는 것, 이걸 오늘 저희에게도 이렇게 하자 이것이다 하셔서 마땅히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첫째는 바른 사고력을 길러가시옵나이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될 수 없기에 말씀을 하나씩 자꾸 배우고 깨닫게 하시옵나이다. 사람은 위증하면 안 된다는 거고 여론에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면 안 된다는 이러한 법 정신 하나하나를 저희가 명심하고 늘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옵소서. 주님 앞에 서지 않을 수 없을 만큼 많은 말씀이 저희 사고를 지배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